우리가 지난 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리뉴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리뉴얼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remember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목적이 흐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refocus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remember하고 refocus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받고 우리 주춤거리지 말고, 왜냐하면 나에 인하여 우리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출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타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뉴얼 하시겠다, 우리를 리스타트 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첫 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Comfort, comfort, O my people. 맨 하단에 제가 원어로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나하무. 우리 한국 발음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 발음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예요. 하. 나하무, 나하무, 아미. 실은 암미죠. 암미. 제가 미음자를 빼먹었어요. 나하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하무, 나하무. 예, comfort. 위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1장부터 3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이 왔다. 그래서 40장이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를 하신다, 컴포트를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홍콩 누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컴포트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컴포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또 사역을 하셨어요.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가 남으셨어요. 오늘이 목요일 밤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Upper Room, 다락방에서 본인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3년 동안 사랑하셨는데 이제 떠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전보다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위로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간청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plea, 간청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라고 위로하십니다. 이게 간청이에요. 플리예요.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자면 stop. 그만해라. 너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한 마음이 있는데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discouragement 갖고 troubled heart 갖고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해요. 명령하셨어요. 멈춰, stop.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간이 어떤 인텐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낙심하는 마음이죠. 진짜 weary하는 마음이죠. 진짜 혼돈에 빠진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3년 전에 본인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이 됐는데 이제 본인의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이제 떠난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할 것인 것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떠난다, 죽는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은 진짜 3년 동안 올인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떠나겠다, 죽는다 하면 이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낙심한 마음을 멈춰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우리에게는 똑같은 표현인데 원어는 다릅니다. You believe in God. believe는 indicative mood예요. 형이에요. 문법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팩트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구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팩트죠.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팩트를 보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를 믿으라 할 때는 imperative mood예요. imperative는 언제 사용해요? 명령조예요. 믿어라. 명령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 청년들이 유대인 청년들이잖아요. 대대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집트에서 구원해부터 역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팩트예요. 역사적으로 팩트로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년만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령으로 imperative mood로 believe also in m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He will never forsake you. He will never leave you. 얼마나 위로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 부모는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더 중요하고 우리에겐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지만 나 대신 누가 옵니까? Someone's coming. Who's coming? 성령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한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는 자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여기서 위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홍콩누리 성도님, 여러분은 가운데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라는 것은 성령이 와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늘 죽을 때까지 for eternity 함께 계실 거다. 이런 plea 간청으로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위로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plea로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promise로 위로하십니다.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곳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많다. 그곳을 마련하러 간다.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는 room이에요. room. 아버지 집에 너를 위하여 룸을 준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천국이죠. 내가 아직 못 간 천국, 내가 보이지 않는 천국.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천국이 광대하니까 어떤 나라로 표현합니다. 또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그 도시, 도성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통치자가 계시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왕국이라고 킹덤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낙원, 패러다이스로 또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패밀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결혼할 때에 아버지가 그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집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본인의 집을 터서 공사해서 넓혔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자녀들 결혼 때문에 계속 집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이프러스 나라에 살았어요. 사이프러스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신부가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이 주인이 아래층에 살았고요. 우리가 위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위층이 딸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제 나이에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딸의 결혼을 위해서
2층을 올린 거고요. 또 둘째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또한 미래에 또 3층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셋째가 있었는데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더 4층까지 안 올려도 돼요. 거기 살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방이 있다. 그 방, 여러 방 중에 너의 방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도성, 뉴 제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어떤 박스, 큐브의 쉐이프예요. 길이와 세로, 가로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예요. 가로 2,400km, 또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 그러니까 어떤 큐브 안에 하나님이 도성을 만드셨어요. 재미있는 게 어떤 호주 엔지니어가 이걸 보고 계산을 했어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a billion, 10억 명의 사람들이 넉넉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준비하셨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공간이죠. 그러나 공간을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우리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갈등이 없는 그 장소와 그 곳. 물론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장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장소는 천국이 아니죠. 하느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은 홈이죠. 하우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홈은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따뜻함이 있고 어떤 메모리가 있는 게 홈이에요. 그러나 하우스는 어떤 빌딩이죠. 하우스는 정서적으로 홈이랑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우스가 아니라 어떤 홈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나는 지금 떠난다. I'm going now. You cannot come with me.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솔직히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 홍콩에 사는데 또 홍콩을 얼마나 비싸요. 또 비싸서 넓으면 좋은데 얼마나 좁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늘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는 게 집이에요. 또 렌트하는 것은 렌트하는 대로 또 거기에 걱정이 돼 있고 또 집 소유한 사람들도 집 소유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걱정입니까?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또 그 집의 걱정, 늘 이 집의 걱정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 집을 준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땅에서는 집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미래에서는 집 걱정 끝. For eternity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청으로 플리로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나와 함께하는 장소를 준비할 것이다. 프로미스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 위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급으로 위로하십니다. Plea, promise, provision. 어떤 공급하셨는지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가 붙이죠. 유일성이 붙이죠. only way.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토마스는 캐치를 못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라는 퀘스천 마크 되는 상황이지만,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1장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는데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얘기 하셨어요? I am the door. 나를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There's no other door. 다른 문이 없다. I am the door. 다른 도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강도요. 또 그것은 도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the way, the 길은 어떤 길의 이 어떤 스트리트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얘기한 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있고 사람이 진리고 사람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포지티브한 스테이트먼트예요. 내가 이렇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네게티브, 중요한 네게티브 스테이트먼트를 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크리스천으로 부르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부르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The way. 도를 따르는 사람, belonging to the way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the way를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 보면서, 그리스도인 보면서 the way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길이 되십니까? 어떻게 진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서 헤맬 때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많은 얘기를 들을 때 혼란스러울 때, A도 맞는 것 같고 B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또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진짜 호플레스 할 때에 예수님이 라이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the way, the life, the truth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the way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way가 필요할 때는 way가 되게 해주시고, truth가 필요할 때는 truth가 되실 것이며, 내가 생명이 필요할 때는 생명을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할 때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지상 명령으로 마무리해요. The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무엇입니까? Go!
go는 내가 going이에요. present continuous. 내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해외 선교 헌금 작정하는데 왜 우리가 할까요? 돈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또 우리 니카라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은 왜 거기 계실까요? The Way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거예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A Way.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도 Way가 있을 거고요. 유럽에도 Way가 있을 거고 남미도 Way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oing 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sending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ender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아우리치도 가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Jesus is the way 하고 therefore go all to the all nations 온누리 나가서 예수님의 를 전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리뉴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뉴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리스타트 해야죠. 리스타트 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위로하세요. 위로의 말씀, 컴포트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컴포트 합니까? 간청하십니다. 플리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프로미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준비해왔다. 또한 하나님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를 공급하셨다. provide 하셨다. 내가 인생하면서 헤맬 때에 길이 될 것이고 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진리가 될 것이며 내가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졌을 때에 죽을 것 같은 때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도 힘차게 2023년에 리스타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